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사람은 따라하면서 자라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가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점점 더 자라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실 좀 손해되어진 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을 배우는 것이 늦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여서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똑같이 소통을 했는데, 똑같이 말하고 듣고 했는데 뭐 그리 말 배우는 것이 늦어질 것이 있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은 소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과 얼굴 표정을 가지고도 배우는 것인데,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 입의 모양이나 얼굴 표정을 보지 못해서 말 배우는 것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말 배우는 것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늦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늦어졌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따라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처럼 따라하면서 배우고 자라갑니다.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따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따라하는가? 보통 내가 닮기 원할 때, 그래서 그대로 해보고 싶을 때 따라하고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잘 모를 때 따라합니다. 우리가 생소한 곳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따라하면 우리가 그 낯선 곳에서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잘 모를 때 우리는 따라하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려면 불행한 사람을 따라하라 라고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되려면 불행한 사람을 따라하라. 불행한 사람은 그 생각 가운데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많은데, 그 불행을 가져오는 생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예쁘고,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세상 전체를 놓고 보면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있고요, 나보다 더 예쁜 사람 있고,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나를 항상 비교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나는 안 돼 하는 열등의식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교하는 겁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잘 되는 사람을 따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브랜드인 샤넬, 그 샤넬을 만든 코코 샤넬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실패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개 거두게 된다.
성공은 실패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생각하면 성공은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이 거둔다 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코코 샤넬의 삶을 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샤넬은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야 성공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괜찮아 라고 여기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생각의 끝판왕, 제일 최고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의 제일 최고가 바로 감사라는 마음입니다. 독일의 사상가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따라다닌다. 항상 따라다닌다. 우리의 삶에 참 좋은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다른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불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감사로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좋은 감사,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다시 불러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감사로 가려면 첫 번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시 감사로 가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2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52편 8절과 9절은 시편 52편의 제일 마지막 2절 말씀인데요. 시편 52편에는 다른 여느 시편처럼 표제가 있습니다. 서문,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52편의 제목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다른 시편이라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다윗의 마스길이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여기에서 대개 표제가 끝나는데 시편 52편은 그 뒤에 또 하나 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시편 52편은 이 표제를 보니까 분명히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건은 바로 사무엘상 20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다윗이 그의 절친이었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입니다. 도망하면서 먼저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칼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때에 그곳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사울의 군관 중에 하나였던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다, 짧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가드 왕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니까 다윗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사울 왕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채를 하고 다시 그곳으로부터 도망하여서
수풀에 숨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느냐? 다윗이 도망갔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없느냐? 다윗이 어디 갔다고? 다윗이 도망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나에게 보고하는 자가 없느냐? 사울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아, 네가 내 친척들이고 네가 내 가족들인데 왜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하느냐, 나를 배신하느냐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가장 빠르게 반응한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고 아히멜렉이 그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한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그리고 왜 배신했냐고 추궁하고 그를 반역자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제 아히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아히멜렉이 무고한 것, 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 사형을 집행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시 도액을 부릅니다. 도액을 불러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가서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노베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도액은 베냐민 지파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울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민간인까지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에 대한 충성이나 아니면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가 재물과 명예를 원했고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2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다윗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쥐어짜도 사실 나오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지금 도망다니고 있고 쫓기고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목숨을 잃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삶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다윗이 가진 삶의 원칙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8절 그 앞에 있는 4절에 있는 간사한 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액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가 푸르다. 이 푸르다라는 말 영어 성경을 보니까 flouris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다, 풍성해진다. 즉 나무가 푸르게 되어지면, 녹색이 되어지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나무가 번성해서 잎도 많고 풍성해졌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가 이와 같이 번성한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 가운데 다윗은 자기가 가진 삶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다. 인자하심,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떨어지지 않는 사랑, 감해지지 않는 사랑.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있어서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감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감사는 마음을 먹어야만 나옵니다. 보통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안 먹어도요, 우리는 감탄사는 내뱉을 수 있습니다. 아, 좋다, 잘 됐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됐다. 그런데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려면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어야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 감사의 마음을 먹을 수 있는가? 내가 의지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먹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장로님이 나를 계속 도와주셨어요. 내가 계속 의지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권사님이 계속 나를 도와주셨어요. 내가 그 권사님을 계속 의지했어요. 그러면 내 일이 잘 됐을 때는 당연히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내 일이 잘못됐어도 나를 계속 도와주고 내가 의지했던 분한테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못됐어도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니까 내게 있던 일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내가 의지한 주님께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 잘 될 것이고 내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멀어진 감사를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주님의 은혜를 불러온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원히 함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을 의지해야 다시 감사로 나올 수 있다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히 함께 감사해야 다시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절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첫 번째 부분,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으니까 내가 감사한다.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2편의 배경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슬픈 일입니다. 주께서 이루신 일에는 이 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빼버린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힘든 일은 빼버리고 주께서 내게 좋은 일 행하셨으니까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
거기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도저히 좋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에게 일어난 그 안 좋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윌리엄 로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표로 받고 늘 그로 인해 마음에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제일 어여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다윗처럼 내게 일어난 모든 일, 그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가장 훌륭한 성인,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려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감사하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를 도왔던 제사장도 죽었고요. 사람들도 죽었고요. 자기는 쫓겨나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었습니다. 다 빼앗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지금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있고요. 부족하지만 먹을 것도 있고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다닐 곳도 있습니다. 다 빼앗긴 것 같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긴 것 같아도,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라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있는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다. 저 여러분,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생각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 때로는 그 작은 것, 그것 하나도 안 보일 때 나에게 일어난 이 어려운 일들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영원히 함께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마음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 지금 괴롭고 힘든 일인데 그래,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도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실 거야. 내가 믿어. 내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다독일 수 있고요. 나를 다잡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힘을 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도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만 가둬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놓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지금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감사한다고? 에이, 이렇게 아마 사람들은 여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도 앞에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만 가두어 놓지 않고 우리가 성도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은 나의 감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로 함께 나눌 감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마음 가운데 도에게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리고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마음 먹고 끝났으면 우리는 이 시편 52편의 말씀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성도 앞에서 이걸 오픈해서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누었기 때문에 시편 52편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우리가 시편 52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보고요. 우리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감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감사가 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할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만 머물러 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 감사할 거야 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만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고 모두의 감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걸 아는데 그 가운데 감사할 것을 내어놓고 감사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도 감사가 돼서 나도 그 감사 가운데 함께하게 되고요. 우리 집사님이 감사할 거리를 내어놓고 우리와 나누어 줄 때 그것이 그 집사님의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모두의 감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 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회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오고 또 감사의 간증도 가져오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누는 감사의 기도와 내가 나누는 감사의 간증이 내가 나눌 때 이제 나 혼자의 감사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내 감사를 더욱더 풍성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번 감사 기도회 때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 우리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우리가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연말에 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참 위로가 되고 또 힘을 내는 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올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합니다. 구제와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 바라기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헌금이 있으면 그 헌금만큼 한 번 더 준비해서 이 특별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때 내가 정해서 하는 10,000원이면 10,000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우리가 정해서 하는 추수감사 헌금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드리고, 또한 그만큼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또 올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눌 때 나 혼자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와 같이 성도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히 감사하십시오. 영원히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를 인해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꼽으며 감사할 때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슬프고 우울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거울 앞에 가서 한 10분을 한번 미친 척하고 웃어보라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내서 막 웃으면 제일 좋고요. 소리를 내서 웃지 못해도 최대한 웃는 얼굴을 하고 웃어보라고 말합니다. 한 10분 정도 그렇게 웃으면 우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막 눈물 흘리고 막 우울하고 힘들어서 얼굴이 정말 울상이었어요. 그런데 거울 앞에 가서 10분을 웃으면, 그리고 이제 웃음이 딱 끝났어요. 왜냐면 억지 웃음이니까 계속 웃을 수 없잖아요.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나도 우리 얼굴이 곧장 슬픈 얼굴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울한 얼굴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웃는 얼굴에 그 여운이,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얼굴 모습에 그렇게 웃는 얼굴에 여운이 남아있으면 우리 마음도 그 슬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에서 웃고 좋은 쪽으로 옮겨간다는. 그래서 막 그렇게 웃고 나면 좋은 일이 있어서 웃은 게 아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뒤따라서 회복되고 그 슬픔이, 우울함이 우리 속에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줄이고 감사를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슬플 때 우리가 웃는 얼굴의 여운이 우리의 삶에 남아서 우리로 웃음으로 이끌고 기쁨으로 이끄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서 우리가 연습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올 줄 믿습니다. 다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을 줄이고 감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히 함께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항상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내 마음에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감사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 감사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우리의 가슴에 얹고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감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주의 은혜를 입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감사로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감사로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부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영원히 함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앞에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마음의 소원 가운데 얹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감사 기도에 우리가 함께 나와 주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한 소원의 기도를 드리며 또 감사의 간증으로 서로 우리의 감사를 더욱더 풍성케 할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